할렐루야, 아멘. 신년 특세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금요 기도회를 나오시다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 오늘 33절을 보시면 깨어 있으라라고 나오는데요. 아마 좋은 성경은 거기에 각주처럼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거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다. 사실은 이 깨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쓰일 때마다 기도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그리푸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깨어 있다, 살피다, 정신 차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그때에 너희는 반드시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요, 너희는 뭐 하고 있으라? 기도하고 있으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번이나 쓰여진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세 번이나 사용된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죠. 그래서 두 번 쓸 때도 시모나 시모나 부르는 것만 해도 엄청난 강조인데 세 번이나 쓰여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깨어 있으라가 있고 또 35절에도 깨어 있으라가 있고 또 어디에 깨어 있으라가 있죠? 37절에도 맞습니다. 깨어 있으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깨어 있는 것이고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될까? 성경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을 본다면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하라? 깨어 있으라. 말세에 이 대재난이 닥칠 때에 누가 이것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는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이 이 수많은 말세의 재앙을 피하고 거기에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재앙의 날이 덫이 된다. 덕과 같이 임한다. 그래서 이 대재앙과 대재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없고 잠자는 신앙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맡기고 또 깨어 있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맡기셨어요. 사명을 맡기시고 또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 걸 말씀하시죠. 예, 승천하셔서 우리를 잠시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셨다. 그래서 종들에게 사명과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겼던 종들이요, 처음에 다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그런 권한과 또 사명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주인은 일을 맡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일을 맡기고 가셨다. 우리에게 편안하게 쉬고 자고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 것이 아니다. 일을 맡기셨어요. 각각, 그죠? 각각 맡기셨다. 각각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당시 문지기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요. 문지기의 권한이 막강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나 어떤 성의 출입을 관리했어요. 문지기가 막으면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문지기가 다 통제했어요. 문지기의 허락만 있어야 들어올 수 있었어요. 또 문지기는요, 가족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외부의 침입, 또 강도 때 혹은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문지기는 1차적으로 그 모든 것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문지기는 이 주인의 명령을 가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주인으로 받은 명령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또 이 성 안으로 전달해서 문지기가 어떤 가교의 역할을 하는 정보의 소통 수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문지기는 문을 닫고 여는 시간의 관리자였어요. 해가 질 때쯤에 문을 닫고 또 새벽이 되면 문을 여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있어서 그 집안의 출입과 보호와 그리고 또 정보의 소통과 그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문지기가 했어요. 그래서 문지기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문지기가 잠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문지기로서 또 신앙적으로 만약에 잠들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잠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또 깨어있지 않다면은 악한 사람마귀, 악한 영들은요, 그냥 우리가 있는 공간 안으로 그죠? 막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막 들어와서 그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꾸며대고, 또 우리 교회가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막 수시로 들락날락 할 것이고, 이 국가의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악한 마귀가요, 온갖 무속과 미신으로 그냥 나라를 들쑤셔 놓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하겠죠.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인가요? 자녀들이 엄청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우리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보호가 될 때 그것은요,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육신의 지침과 함께 기도의 시간도 줄어들고 또 뭔가 내가 요즘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그때 뭘 보면 아느냐? 잠자리를 보면 알아요. 잠을 자는데 뭔가 뱀이 나타나고 가위에 눌리고 뭔가 꿈이 뒤숭숭하고,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뱀이 나타나는데요,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됐으면 어떡해요? 이 뱀을 잡아버려요. 아니면 뱀을 그냥 칼로 막 내 웅덩이 치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내가 영적으로요, 꿈속에서도 내 영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이 강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꿈속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강한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막그 꿈속에서 막 이렇게 칭칭 감기고 막 꿈자리에 뒤숭숭하고 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딱 막아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이 나라를 보호해야 되고 선교지 열방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보호해야 돼요. 문지기의 역할은 바로 깨어있어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문지기로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막아주세요. 사탄의 공격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넘어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문지기는 영적으로 본다면 주인의 정보를 들어서 알려주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해서 밖에 주인이 나가서 그 안에서 사람들 한 4명 나오라 그래라. 그 문지기가 빨리 듣고 나가서 하나님 일하기에 4명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잠들면요, 뭐 성문을 언제 열지, 성문을 언제 닫을지 몰라요.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또 그냥 방종하고. 그러나 문지기가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은 잘 때입니다. 혹은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그런 시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문지기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문지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은 떠나가면서 쉬어라, 놀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종들에게는 그 권한을 주셨어요. 주인의 권한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사물을 맡게 하셨어요. 일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받은 이 권한은요, 내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권한을 맡아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주님이 주신 권한을 맡으신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지기는요, 바로 중요한, 정말 깨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역할들을 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열방의 선교지를 지키는 이 문지기적 사명,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명 감당하는 건요, 절대 잠들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주인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님이 계속 깨어 있으라를 3번이나 말씀하실 때 깨어 있으라 하면서 또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주인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언제 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함이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건 어떤 복선 전제를 깔고 있느냐? 잠들기 딱 좋을 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언제 올지 몰라. 이 말은 뭐예요? 야, 네가 잘 때 내가 올 수 있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 전체적인 복선은 사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 있으면 주로 보초를 다 서잖아요.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2명씩 보초를 서는데,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으면 보초를 잘 서나 못 서나 당직사관이 돌아다니나요? 돌아다니는데 당직사관들 중에 좀 근무를 해보면은 뻔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당직사관은 시작하면은 한 10분 뒤면 오겠다.
혹은 한 30분쯤 오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로 온다 하는 걸 그냥 뻔하게 보이는 분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죠? 있죠, 그죠? 그죠? 그 당직 사관은 언제쯤 온다. 그런데요, 당직 사관들 중에 아주 가끔 가다가 독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초병들이 긴장의 끈을 놓을 그때쯤 나타나는데 그것도 아주 몰래 숨어서 캄캄한 곳을 그냥 쭉 걸어오는 전혀 인기척도 없이 걸어오는 아주 괴짜 같은 장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장교가 당직 사관이다 하는 걸 알면요, 그때부터는요, 보초들은 어떻게 할까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직 사관이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짝 긴장해서 이 보초 서다가 우리 군대 갔다 오시면 알지만 뭐 졸다가 걸리거나 왔는데도 뭐 암고를 물어보지 못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요, 영창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괴짜 같은 언제 올지 모르는 당직 사관이 있으면 그때 그 1시간 동안은요, 아주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 장교가 아닌가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좀 이런 괴짜 같은 장교 같으세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좀 오실 시간이나 그때쯤 우리가 알면은 좀 여유가 있을 텐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내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바짝 긴장하고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게 그렇게 오시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볼 때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 날과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상에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언제 갈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을 보내실까? 왜 예수님은 모르실까?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대낮에 오실 가능성이 많을까요? 밤중에 오실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죠? 우리가 대낮에는 주로 뭐예요? 다 깨어 있잖아요. 그죠? 학교를 다니든 혹은 뭐 직장을 다니든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대낮에 오시면요, 대부분 다 깨어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내가 오는데 너희들 다 대낮에 내가 올 텐데 다 깨어 있겠지 뭐. 근데 주님이 왔을 때 야, 자면 안 돼. 난 자는 거 보기 원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잘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잘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잘 가능성이 많을 때 그때 오실 가능성이 많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대낮에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죠. 우리가 뭐 쉽게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너무 막 성령으로 뜨겁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주님 앞에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보다는 주로 어떤 때예요? 마음이 식어버리고 그냥 신앙에 잠을 자고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사명에 좀 손을 놓고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래 많이 했지 뭐 하고 내려놓고 이럴 때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5절을 보시겠습니다.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없어요? 여기서 뭐가 없어요? 낮이 없어요. 그죠?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말해놓고 난 다음에는요, 저물 때 해가 이제 지고 막 이제 뉘엿뉘엿 져가서 어두워질 때, 밤중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되었을 때, 새벽 깊은 새벽까지 다볼 때
그 다음에 언제요? 새벽. 예? 동트기 직전에. 그럼 여기서는요, 저녁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야, 내가 낮에 올는지, 아침에 올는지, 오후에 올는지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것이 언제 올는지 하는 이 말 속에 이런 시간적인 표현들이 다 주로 해가 지는 시간, 또 밤중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밤중에 자고 싶고 잘 만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막 열심히 깨어있고 또 뭔가 대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러 가서 일하러 가 하고 막 할 때는요, 주님이 안 오시고 내가 막 신앙적으로는 잠을 자고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피곤하다 할 그때, 예. 또 이제는 잠들어야지, 내가 너무 많이 수고했으니까 잠들어야지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깨어서 활동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종들이 그 사물을 담당하고 문지기가 깨어 있어서 대낮에 환하게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그 일을 볼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은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일 많이 했다, 힘들다, 진짜 그만 좀 쉬어야지, 잠자야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때 주님이 오시는데, 근데 주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자란 말이요, 자지 말란 말이에요? 자지 말란 말이에요.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육체는 자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영혼의 잠을 결코 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잠을 결코 자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내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교회 사역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요, 영적인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에 잠이 드는 거예요. 스르륵 잠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좀 쉬었다 나가야지, 한두 달 쉬었다 나가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잠이 드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 주님은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기도적으로 잠을 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는 것을, 내가 올 때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잠은 자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 자지 말고 늘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결코 기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기도가 죽고 기도가 잠드는 순간 그렇게 활동적이고 활발하던 모든 주님의 일이 점차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3번이나 강조해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왜 기도해야 될까? 3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요, 12제자나 특별한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앞에 있는 제 아들과 앞으로 있을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중직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기도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순간 누구든지,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잠들기 때문입니다. 또 잠들기 때문에 주신 사명과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제가 새벽에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책에서 나왔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은 우리들 자신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바빠서, 또 오늘은 뭐 해서,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사탄은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나중에 해. 기도하는데 조금 더 자. 자꾸 기도를 뒤로 미루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우선의 기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바쁠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질서 있게 맞춰주시고 우선순위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요, 기도의 30분이 인생의 30시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어떤 기도는요 30분 기도했는데 1년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모든 사물과 환경과 사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다 보면 다 어질러져 있고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성과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되게 하십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온종일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에 많은 시간을 바칠 수도 있다. 또한 전도와 인간관계를 무척 열심히 성실히 만족스럽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깊은 기도가 없는 한은 진정한 효력이 없다. 정말 열심히 사는 게 바르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사는 것이 바르게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깨어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 없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그걸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왜 공부합니까?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란 거죠. 우리가 직장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늘 모든 일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미루는 일, 좀 더 있다 해, 나중에 해, 많이 했잖아,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 더 바쁜 일이 있잖아,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기도하지 않는데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인간관계와 세상의 많은 삶을 살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요 참 위험한 것이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뜻하신 걸 아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깨어 있지 않으니까 내 눈이 지금 어때요? 열려 있어요? 감겨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겨 있어요. 감겨 있고 운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감겨 있고. 네,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권재영 원사님 운전 잘하시잖아요. 네, 늘 집에서 교회까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근데 안대를 착용하고 눈을 감고 운전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예, 사실 참, 이 기도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사고가 안 나면은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내가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사탄에게 내가 속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사탄이 가까이서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도구로 쓰시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바로 기도하라. 그런데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가 올 한해 깨어있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올 한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지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깨어 기도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의 선교제를 지켜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근데 그때가요, 우리가 잠들 만한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마지막 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잠드는 순간 덫에 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하여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은 몇몇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해 우리 깨어 기도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소망하는 성도는 잠잘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가사처럼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잠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순간 그때까지 열심히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거 보기만 하면 나는 달려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올 한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주님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명 완수하게 하시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깨어 기도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또 이 나라와 열방의 선교지를 사수하는 하나님 기도의 용사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 일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봉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로서 살아있게 하시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 참으로 잠자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졸지 않기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날마다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재림하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에게 문지기의 사명으로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와 열방을 지키는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악한 마귀의 공격, 사단의 공격,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나의 인생을 지키고 하나님 나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의 자녀를 지키고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졸지 아니하고 잠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잠을 자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역시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깨어있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그때에 다 잠들고 자는 그때에 하나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 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열망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여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오실 때 늘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기름을 준비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너무 바쁘니까 기도를 뒤로 미루라고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지금 기도할 때다. 지금 내가 잠들려고 한다.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사단의 미혹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그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 살아가기가 다 괜찮으면요, 근데 그 일은 하는데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냥 잠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역사 없이 종교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바쁜 일 바로 기도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최우선순위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를 가장 먼저 앞세워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서 우리 예배도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서 전도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서 우리 봉사도 하고 기도의 무릎을 먼저 꿇는 하나님, 깨어있는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깨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도우시겠다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된다면 주여 그것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도 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가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나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뒤로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혹시 다른 어떤 일 하는 것을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들이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놀라운 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육 부서와 기관들과 모든 부서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말하기보다 하나님, 선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이게 문제고, 교회가 이게 문제고, 나라가 이게 문제고, 또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를 말하기보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말하기보다 주님, 그 문제 주님께 가져와. 그 문제 해결할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면은 그 문제가요, 문제도 아닌 게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지금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말한다 한들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말하는데요, 그거 말하는 게요 그냥 상상력과 수많은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말들 뿐이에요.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이 나라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문제를 말하기보다 그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은 문제라고 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그 문제에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요, 그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신앙인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해 내가 문제를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이 놀라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문제를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보았다면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의 문제야, 하나님, 또 그 하나님 문제가 하나님 또 보이고, 또 그 사건이 문제고, 그 일이 문제고, 하나님 또 교회가 문제고, 또 하나님 이런 일이 문제고 저런 일이 문제고, 이 나라의 정치가 문제고 정치인이 문제고, 하나님 또 이런 기업이 문제고, 이런저런 상황이 문제고, 이런저런 만남이 문제고, 다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또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 문제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받고 답이 되게 하시고, 그 문제가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문제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 동생들이 되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가 대적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나라 정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도 오시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기도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부르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은 좀 일찍 기도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개인의 기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딱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중보해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답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 방법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법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도할 주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일들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돌아가는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권능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서, 주님, 우리가 입을 넓게 하려고 했습니다. 좁은 마음, 좁은 생각,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와 교회와 자신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이 땅을 하나님 끌어드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끌어드립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매우 위기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하나님 저 용산과 하나님 저 하늘 여의도와 하나님 아버지 또 대부분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국가가 혼란스럽고 대치하고 있는 이 전국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기도의 부르짖음이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시고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정사방과 새와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을 거절하길 주여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국가를 주여, 이 정부를 주여 불쌍히 계시고 속히 이 나라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외치는 그 외침이 국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부르짖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국가를 세우고 이 국가를 바꾸오니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7,000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믿음의 일을 보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의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 나타나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되라고 해야 것이 종교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막의 길을 강야의 길을 내시는 오병이를 우리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기적의 일들을 쏟아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어 역사하여 하나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고 하나님 우리 간증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 하나님 숨쉬며 깨어있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호성도들이 믿음의 큰 일을 바라보고 내 힘을 헐결하셨사오니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하늘 살리시고 생명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모든 것에 맡기고 자신 곳에 길을 내시고 물을 여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 기도하고 깨어 부르짖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말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때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여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온 열방에 섬겨지고 확장되는 역사를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삶의 문제가 태산처럼 하나님 커 보일지라도 기도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동성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 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여 믿음으로 간증하며 믿음으로 외치며 기도하는 이 밤의 기도가 될수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